우리가 이제 1장, 2장, 3장, 4장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우월하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1장의 주제는 선지자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은 그러면은 어떻게 히브리서는 시작되고 있는가? 히브리서의 그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높이는 뭐로 시작돼요? 찬송의 시로 시작되고 있다. 1장의 1절에서부터 4절. 자,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건 뭘 얘기해요? 구약을 얘기하죠? 그죠? 구약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 유대인들이네. 쉽죠, 그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예요. 성경에 이 프린트를 보시면은 이 모든 마지막이 뭘 의미하는가? 메시아의 때. 이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이상한 그 종교 집단들이 뭘 이용해요? 이 단어를 이용해요. 종말이 왔다,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뭐 하고 있냐. 집 팔아라, 농가 밭 다 팔아서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들은 이 마지막의 의미조차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있는 거 다 팔고 우리 신앙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면밀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현혹될 수가 없죠. 이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끝날, 말세,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 진노의 날, 구속의 날. 여러분들 진노의 날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진노의 날이에요. 진노의 시기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속의 날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전 기간을 의미한다는 거 꼭 머리에 두세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 만유라는 의미는 뭐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런 표현은요, 영어 표현이 훨씬 쉬워요. All things under the sun.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All things under the sun. 모든 해 아래에 있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상속자. 응? 아들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예요, 우리는. 그죠? 그럼 우리는 그 영광 자체의 빛은 아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구별되죠? 발광체와 영광의 빛 자체는 엄격히 달라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자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어떤 존재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이 조금 이따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들 이 찬송 아시죠? 그죠?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장 4절 1절에서 4절까지가 아름다운 예수님을 높이는 찬송시로 시작됐는데, 자, 이 예수님은 피조물의 대리인이고 피조물을 유지시키는 분이고 피조물을 구속하는 분으로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명을 공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1장에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분명하고 밝히고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 여겼기 때문에 천사를 굉장히 숭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킨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본문은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되고 있어요. 응?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장 7절을 인용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프린트에 다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제가 설명하는 부분 나오죠? 시편 2장 7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이라 부르셨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주 예수를 뭐로 표현하세요? 심판주 예수 그러잖아요.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심판자예요. 심판자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 울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그러셨어요. 초림할 때도.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게 기록돼 있잖아요. 또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장 찾으셨죠? 누가복음 2장 14절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그 앞에 13절에 보니까 요게 나오잖아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요즘 예배 때 찬양대가 찬송하잖아요. 요때 누가 찬송했어요? 천사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뭘 주셔요? 평화.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진노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를 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창조한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그래서 뭘 누립니까? 평화를 누립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사역자들, 천사들을 바람의 존재, 불꽃의 존재로. 바람과 불꽃이라는 존재는 어떤 거예요? 자, 여기 프린트 보세요. 아들 예수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천사는 바람으로 또는 그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표현하면서 예수의 그 절대적인 우월성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그리고 8절에 와서 아들에 관하여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 규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이 홀, 왕이 들고 있는 홀, 그죠? 그렇게 탕탕 치잖아요. 그 홀, 왕을 상징하는 그 홀. 그 홀은 어떠한 홀이냐? 공평하다는 거. 의로운 통치. 통치가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잡음이 없고 불평이 없고 문제가 없잖아요. 이 땅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잡음이 많고 난리법석이에요? 공평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는 뭐라고요? 공평한, 의로운 통치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서 동료들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도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 기름을 붓는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통상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그 부으심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축복과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의미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아니 이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천사들, 경배 대상이었던 천사들을 자기 마치 동류로 생각했는데 그 천사들을 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지금 전반부에서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 천사하고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응?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상속자라는 거예요. 천사는 뭐 심부름꾼이잖아요. 천사는 전달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자, 그리고 난 이제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여기서 그것들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다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은요. 다 살아 없어지잖아요. 다 죽잖아요.
꽃도 죽고 새도 죽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죽잖아요. 이게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원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꽃과 같이 낡아지리니 죽기 전에 우리는 뭘 경험해요? 낡고 병들고 썩잖아요. 그죠? 병 나면은 이 우리의 모든 육신이 일부가 이렇게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말로 요즘 뭐라 그래? 인펙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썩어가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다. 여러분 연대가 다함이 없다. 연대는 세월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는 여기 프린트 2페이지에 맨 밑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세월이나 횟수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지금 나타내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랴. 여러분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은요 풋스툴이에요. 그러면은 이 발판이에요. 우리가 발판은 왜 둬요? 발을 닦고 발로 누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네 원수가 내 발판이에요. 내가 맨날 밟으러 밟아요. 저는 성경 처음 읽을 때 이 발등상의 뜻을 몰라가지고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 이리 많나 참 요상하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푸드 스토리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말하면 발 닦기예요. 그죠? 그러니 발을 닦는다는 건 발로 짓누른다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내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원수로 완전히 그야말로 묵사발이 되게 하기까지 그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섬기는 존재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예수 믿게 하게 하고 예수 믿는 그들이 보다 더 나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천사를 만나고 경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천사를 만난 경험? 저는 아직 천사를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도 천사를 한번 경험하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저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천사를 경험한 그런 순간적이지만 그런 경험을 가지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느 집을 목사님을 따라서 그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맨날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그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목사님을 깨웠어요. 3시에도 가고 4시에도 가고. 그러니까는 제가 목사님 입장이라면 얼마나 귀찮고 짜증이 났어요. 3시, 4시 얼마나 단잠을 자요.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그야말로 기특하신 거지. 응? 이 나이 드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새벽에 오시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잠시 만나자 그러더니 그 어느 집에 이제 막 처음 이제 예수 믿는 집이었나 봐요. 신방을 가는데 같이 가시자고 그래요. 그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
참 나를 좋게 여기셨나 그래갖고 기쁘게 이제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이렇게 정원이 있고 이렇게 층계를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층계가 비가 이렇게 조금 많이 안 오고 한두 방울 떨어지니까 약간 미끄럽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시고 신방을 끝내고 내려오시는데 미끄러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다리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다리를 부딪히면 안 되는 분인데 내려오는데 미끄러지신 거야. 그 층계에서. 근데 뒤에서 누가 허리끈을 딱 잡더래요. 허리끈을 확 잡으면서 딱 세워주더래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이 힘 주세네. 그랬대요. 목사님이 뒤에 따라오시면서 잡아주는 줄 알고. 목사님 이랬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절 보고 그날 전화를 하셨어. 이게 무슨 일이냐요. 그래서 아버지 천사가 아버지를 지켜주셨네. 참 복도 많네. 아버지는 믿은 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벌써 천사도 경험하고 나는 천사 경험 못해서 나도 오늘 한번 넘어져 보아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잡아주는 힘이 너무 세서 목사님 운동을 하셨나 그랬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저 위에 있더래. 아직 안 내려오시더래.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계시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래요. 누가 이 바지 그 끈 벨트를 딱 지어주고 딱 세우더래요. 순식간에. 그럼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아, 복도 많으셔. 천사를 경험하셨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역할은 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들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응? 누가 그렇게 천사를 굉장한 존재로 여겼는데 천사는 너희를 섬기는 영이야. 그래서 천사가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수태고지를 누가 해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잖아요.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이 천사의 역할을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보세요. 천사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들을 그래서 바람으로 불꽃과 같은 존재로 때때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아셨죠?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천사를 경험한 사람.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암 환자가 누가 배를 댕댕 올려서 나갔더니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남자인데 너무 점잖더래요. 근데 되게 미국의 그 백인 여자들이 이렇게 시커멓고 이렇게 노란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 이렇게 좋아 안 하잖아요. 미국의 시골. 도시는 달라요. 도시는 그래도 뭐 동양인들이 뛰어나고 똘똘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 그게 굉장히 좀 환경이 달라져요. 근데 그 시골에 사는 이 할머니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배를 울리는데 이렇게 나가보니까 얼굴이 약간 거무스름한데 옷을 우리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닌 그 뭐라 그러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하나로 된 옷 있잖아요. 옛날. 응? 응. 그런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얼굴이 훤하더래요. 근데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분이 들어오시라고. 그때 이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성큼성큼 들어오더래요. 그게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되 당신이 아프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굉장히 기뻤죠. 젊은 할머니가. 그때 자기 나이가 이제 50대였대요. 50대 후반이었는데 아 기쁘다고 반갑다고
그러고는 이렇게 웃더래요. 그러고는 자기를 향해서 평안하라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떠난 거예요. 금세 갔어요. 이분이 암에서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하나의 그 예로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글을 써서 가이드 포스트에 보냈어요. 그래서 가이드 포스트에 그게 나왔어요.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가 때때로 그런 역할들을 해요. 특별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천사 경험하고 싶죠?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욕심이 생겨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도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히 받아야지 안 주신다고 심술 내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고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은 낫게 하시고 어떤 분은 고통 중에 그냥 데려가시나.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간은 꼭 나아야지만 은행해.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낫는 것만이 은행이에요. 또 일찍 데려가시면 얼마나 평안의 나라로 가시냐요. 그잖아요. 나이 드셔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5년, 10년씩 앓다가 가시는 것보다 뭐 하나님 나라 좀 먼저 가면 어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그 단어가 providence예요. 하나님의 섭리. 미국의 주 중에 프로비던스 주가 있어요. 저 동북부에. 그 보스턴 대학이 있는 그 주가 프로비던스. 그 프로비던스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고 방문을 받는 게 축복이지만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일찍 데려감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말래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천사에 대한 얘기를 1장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1장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는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랬죠? 아름다운 이름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메모하세요. 제가 이걸 일부러 여기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쓰라고 한번 써보라고. 첫 번째, 예수는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 번째, 예수님은 상속자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죠? 빌립보서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다섯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은 어때요? 아까 변환한다 그랬잖아요. 낡고 병들고 그죠? 멸망하고 사라지고 죽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계셔요. 영원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경배 대상이세요. 그죠? 경배 대상이다. 그러나 천군 천사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다. 천군 천사의 역할이 섬기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군 천사도 누구를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들 이제 천사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았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의 호의와 누구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요? 천사들과.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1장의 주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그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낸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4장, 5장, 3장에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구약의 선지자들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전하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존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의 주체이시다. 말씀의 주체이시다.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천사보다 우월하신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반복할 필요 없겠죠? 그죠?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존재라는 것이 3장에 나타나요.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모세는 하나님 집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종이에요. 서번트예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신분 자체가 다르다. 예? 심부름꾼.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그게 이제 4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여호수아. 저는 모세도 고생 많았지만 여호수아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유별을 떨잖아요. 그 땅 분배했을 때 얼마나 법석을 떨었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요. 네 땅이 어떠니 내 땅이 어떠니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예? 쟤는 왜 더 많은 거 주고 우리는 여기 땅이 좀 거칠다. 여기는 왜 여기는 좀 땅이 안 좋다. 오늘 우리의 삶을 미루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시다.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아론의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직을 맡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론이 드린 제사는 한시적인 제사예요. 대제사장은 다 죽잖아요. 죽고 나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뒤를 이어야 되잖아요. 한시적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제사만이, 그 희생의 제사만이 영원한 이례적인 대속의 제사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 초반부까지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보다 우월한 존재이시다. 누가? 예수님. 그러니까는 유대인들한테 핍박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힘내라 그 소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저 유대 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앞장 세우는 그 모세, 여호수아, 아론, 천사 어떤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그 희생의 제물이 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한 복음의 의미를 더 강화시키고 구체적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적용과 나눔을 이제 이번 학기에는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좀 자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 적용과 나눔을 좀 더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는가? 지금 이제 여기 앉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설명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아시게 됐대요.
지금 줌으로 계신 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누구신가? 찬양도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셨대요. 또 옆에 앉으신 분은 어때요? 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다. 네. 정말 우리가 이 오늘 배운 그 주제 중에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면서 발견한 단어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자, 우리 이름도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장군사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공부하시면서 뭐가 의미로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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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자. 네. 상속자라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주인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자, 그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이 권사님은? 네, 네. 우리 이 권사님도 참 좀 의미로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고 예수만이 경배 대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오늘 여기에요. 남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데요. 어떠셨어요? 뭐가 의미롭게 여겨졌어요? 네, 예수님이 우월성. 네네네. 또 우리 남자 집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가 누군가, 이거 아는 게 참 우리 신앙에 중요한 계기가 되잖아요. 옆에 우리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뭐가 의미로 왔어요? 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속의 제사이십니다. 그렇죠. 영원한 대속의 제사. 1회로 끝나. 1회로. 일회성의 제사지만. 맨 뒤에 안경 쓰고 앉으신 분. 어떠셨어요? 지금 오늘 이제 또 처음 오신 분이,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 세상에 여러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분들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듣긴 들어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인정 안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또 어떤 분은 특별한 종교 같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안 믿어요. 그리고 뭘 믿어요? 오늘의 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사는 그것만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강직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갖지 않은 좋은 점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친척이나 주위의 식구들 보면요. 야, 예수 믿어도 뭐 네 본이 별 수도 없네. 응, 뭐 골피다면 성질도 잘 부리고, 별나게 유별도 떠는데, 이분 굉장히 온화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시고, 뭐 뭐든지 열심히 충성되게 하시고. 그건 뭐예요?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증오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죠? 자기를 믿는 거, 자기를 내세우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별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난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의 법규와 질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지키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법규와 질서에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시죠. 제가 그런 분들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예? 그죠? 참 힘들어요. 저는 그런 분들 전도할 때래요. 내가 그렇게 유별 떨었는데 좀 덜 유별나졌자네. 그래요. 그러면은 막 웃어요. 응? 막 웃어요. 근데 나는 니보다 더 선량하다 이거죠. 더 충성되고 더 열심히 산다는 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경배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신약의 이 두 번째 질문은 신약의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들의 시작 부분과 내용 전개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 로마서 1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 1장을 펴보시면요. 자,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죠? 바울은 자기 이름을 거명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바울은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에 대해서 지금 로마의 성도들과 교회에 설명하면서 인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도 부름을 받은 자다. 로마 성도들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편지의 서두가 뭡니까? 본인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내가 왜 편지를 썼냐.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더 잘 알려주려고.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이렇게 처음 서두에 이러한 인사말이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1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주 그냥 선포로 계속 나가요. 인사고 뭐고 없어요. 이 글은 내가 누군데 누구한테 쓴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왜 히브리서가 독특한 서신인가를 조금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1장에서 구체적으로 배웠어요. 이제 안 잊어버리실 거죠. 그죠? 안 잊어버리시기 위해서는 집에 가셔서 2번 다시 읽어보셔요. 안 읽으시면 또 곰새 까먹어요. 곰새 까먹고 아까 제가 1, 2, 3, 4 번호로 넘버링해서 설명한 거 있죠? 그걸 본인들의 글로 일부러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고 읽어보시면서 알게 돼요.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장을 이제 하고 또 3장까지 이제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제가 9월 그러니까는 며칠이죠? 그날이 19일인가? 네. 9월 19일 날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날 휴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9월 26일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끼고 10월 10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4장 5장 쭉 가다 보면 1장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는 1장 공부 끝나면 1장을 읽어보시고 2장 공부 끝나면 다시 1장 2장을 읽으세요. 3장 끝나면 1, 2, 3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걸 반복하시다 보면 이번 10주 동안에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하셔서 목사님들이 히브리서가 그날의 목사님의 설교 타이틀이 히브리서다. 그러면
아, 목사님이 히브리서 몇 장에 뭔 얘기 하시는가? 그 4장 몇 절 하시나? 아, 이거 무슨 얘기인데? 딱 머리 기억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오늘은 숙제가 적어요. 1장만 보시면 되니까. 근데 날이 갈수록 많아져요. 그죠?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잘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내시면 이번에는 아직 숙제가 많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2장, 3장을 조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좀 독특하게 기록된 이 히브리서, 저희가 평소에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던 본문들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더 깊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져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며 또 사랑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후도 변화를 일으키는 이 정말 예수님 오시는 여러 가지 사인이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